아멘. 이 성경책, 성경에 한 찬송가 빼고요. 찬송가를 빼고 성경책 이렇게 딱 합쳐서 중앙을 한번 딱 펼쳐 보시겠습니까? 한번 찬송가 빼고 딱 중앙을 딱 손가락을 넣고 펴면은 뭐가 어디 나옵니까? 시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빼고 이제 시편만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자, 누가 해보고 계시죠? 네.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자, 한번 중앙에 손을 놓고 딱 펼쳤습니다. 몇 편이 나왔습니까? 네? 네? 75편이요? 네. 또 뭐가 나왔습니까? 76편 안타깝습니다. 네. 또 네? 77편 누가 말씀하셨나요? 네.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연찮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탁 했는데 10편 딱 했는데 저도 77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이 77편은 시편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편에서 41편까지가 제1권, 42편에서 72편까지가 제2권, 73편에서 89편까지가 제3권,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제4권, 그리고 107편, 그러니까 순례의 시가 포함되어 있는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제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권에서 2권은 주로 다윗의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탄식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에, 이해를 할 때에 이 장르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히브리 문학 이 장르는 총 7가지로 보통을 나눕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식별 가능한 어떤 구조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장르 3가지가 있는데, 탄식시, 찬양시, 감사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4개, 회상의 시, 지혜의 시, 그럼 신뢰의 시, 제왕시, 이런 것들은 분위기와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반면에 나누는데, 이 3권에서는 지금 1권에서 2권에는 탄식시가 상당 부분 있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3권에서는 찬양시나 그와 비슷한 시편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야기되는 어떤 질문과 씨름을 지나서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제3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결국 146편에서 150편은 아주 순수한 찬양시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이 찬양시가 한데 모여서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탄식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마지막 찬양으로 향해 가는데 그 중간에 신뢰의 고백이 있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도의 책이잖아요. 찬양과 기도의 책인데, 찬양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전승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불려졌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러나 기도의 책으로서의 시편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고, 이 기도자가 많은 부분, 그러니까 시편의 순수한 탄식시는 40%이나 곳곳에 있는 탄식의 요소들까지 다 모으면 거의 약 70%의 탄식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이게 시편의 전체적인, 이건 대략적인 구성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그 은혜가 있음을 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 결국은 탄식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은 결국 찬양으로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탄식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7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7편은 크게 이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후반부는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 먼저 이 전반부를 보면은요, 1절에서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자가 큰 고난 속에서 한계를 겪고 있으며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환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기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음성을 높이고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손을 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심정의 애통함이 얼마나 깊은지 타인의 위로로는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표면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 주석에서 이 시편의 시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럴 것이, 이 3권의 이 아삽의 시는 대부분 그 바벨론 포로기 그 시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지금 안정적이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며 생계의 수단이며 또 가족과의 이별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이거니와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중심이 되었던 어떤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팎, 자기를 지탱할 수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기반들이, 자기의 신념, 신앙,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려 있는 지금 그러한 상태이죠. 자, 이제 그가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그 충격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추방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자, 3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좋은 거잖아요. 기억하는데 왜 기도자가 불안하고 괴롭고 근심이 되며 심령이 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심령이 상한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과거에 행하신 그 은혜들, 내게 베푸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앞에 펼쳐진 이 현실과 너무 그 차이가,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정말 하나님의 그 부재, 이것이 이 기도자로 하여금 굉장히
참기 어려운 한숨, 그리고 더 괴롭게 하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로 뜬 눈으로 잠 못 이루게 하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나의 이 불안의 요소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환난의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 기도자는 사실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그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어떤 그 밀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통함, 그 누림이 있었던 이 사람이었기에 그러면 그럴수록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부재하는 것, 이것이 더 그 고통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기도자가 전반부에서 한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게 1절에서 6절인데요. 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한 권이라서. 네, 내가입니다. 맞아요. 내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로 해당하는 그 표현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19차례,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16번, 또 NIV에서는 18번. 내가 1절에서 6절인데 다 계속 나.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그의 생각, 감정, 기억 모두 자아에 그냥 매몰되어 있어서 그 시점이 나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상당히 자아 중심적인 기도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종종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자기 연민의 어떤 한계 속에서 한없이 내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요. 저는 극아이입니다. 네, 아주 MBTI에서 그냥 E는 바랄 수 없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를 파고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나의 마음, 생각, 어떤 행동의 의도까지도 굉장히 그냥 살피면서 뒤집어 보면서 털면서 계속 나를 살펴가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나를 탈탈탈 털어서 나오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지옥을 후벼 파는 생각밖에는, 그 심정밖에는 내게서 나올 게 없는데도 계속 긁어내는 거죠. 무엇이 가장 문제냐면 나의 한계,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 기준, 그러나 내가 그걸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서 이 끌끌함이 진짜 나를 달달달달 이렇게 볶는 그런, 그래서 발 하나 내딛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손 하나 뻗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세밀한 것까지 다 마음에서 생각하자니,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죠. 답이 없습니다. 갭이 클수록 만족도 없죠. 하나님께 기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내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파고들수록.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눈, 이 시인처럼 내가 계속 나에게 몰입해 가서는 답이 없지요. 공을
넘겨야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요거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자꾸 공을 넘겨가는 그런 씨름. 6절에 이 시인이, 이 기도자가 지금 계속 자기로 파고드는 중에 아주 하이라이트에 도달합니다. 옛 노래를 기억하니 더욱 그러하지요. 자, 밤에 부른 노래. 6절에 밤에 부른 노래. 밤에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평안함, 고요함이 있다는 거죠. 기도자에게 있어서 밤에 부른 노래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비록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을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그때를 회상해 보니 그 노랫소리를 기억하니 더 마음이 꼬여서 괴롭죠. 그래서 7절에서 9절 하나님께 6개의 반어적인 질문을 토해냅니다. 그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기 6가지 질문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죠. 동사를 한번 볼까요? 영원히 버리실까? 베풀지 아니하실까? 영원히 끝났나? 영구히 패하셨는가? 잊으셨는가? 그치셨는가? 기도자가 느끼는 이 현실의 불안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 표현이죠. 영원히, 영구히, 그쳤나? 패했나? 그리고 목적어를 보면은요, 또 은혜를, 인자하심을, 약속하심을, 또 긍휼을,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신 거잖아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이 기도자가 지금 이 하나님을 볼모 잡은 거죠. 이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잡은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난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딱 잡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 기도자에게 멱살을 내주셨구나, 이게 근거를 내주셨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소급하였던 기도자가 마치 압력 밥솥에서 꽉 압력이 이게 차 있잖아요. 그게 치 하고 그 김이 빠지듯이 그가 지금 참지 못하고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들먹이면서 격하게 질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의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호의, 은혜, 긍휼, 레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품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진한 그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 그 한결같은 나와 상관없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곧 하나님 당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소망이 지금 절규, 이 간절한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는 나 안 됩니다, 이거 담긴 절규 탄식인 거죠. 시편 속의 하나님은 이러한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입 다물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탄식하는 그 부분들, 시편의 대부분이 아마 삭제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 되시는 그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채근하듯이 하나님을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물어 뜯는 것을 망령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이 질문하는 이 구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허용하시죠. 그 입 다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안에 그 아버지가 자녀의 그 원망을 듣고 그 아픔을, 고통을, 절규를 끄집어내는 것을 하지 마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들어주는 거와 같이 그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욥은요, 그 탄식이 3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욥의 탄식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서도 잠깐 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점이 한 번 더 바뀌거든요. 7절에서 9절에서 지금 기도자의 시점이 I에서 영어로 보면 he로 바뀌어요. 그는, 주께서, 그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은혜, 긍휼,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자기에게 처박혀 있던 그러한 기도자의 눈의 위치가 살짝 들어져 올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도자가 하나님을 오래 곱씹고 입안에서 굴리고 있는 동안, 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깊은 것이 우러나고 있는 것일까? 시점이, 생각이, 그리고 기억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던 내 시야가, 기억이 확장이 되어서 이 기도자가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데,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9절, 10절이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는 그 지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9절, 10절, 영구히 패하였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 9절과 10절 그 어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확 역전되어 있는 이러한 진행이 바로 히브리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근동의 다른 지역의 탄식기도, 탄식시에는 이렇게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 자체에 머물다가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스라엘의 탄식시는 불평과 간구를 넘어서, 그러니까 불평, 간구, 그 다음에 이 신뢰의 고백,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과 찬양의 맹세, 이게 바로 탄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요소거든요. 이 5가지가 다 있는 시도 있고 어떤 건 4개, 3개 있는 시들도 있지만 보통 탄식시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구조적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탄식시인데, 이스라엘의 탄식시가 불평과 간구를 넘어서 기도가 반드시 찬양으로 발전하고 승화하는 어떤 경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순수한 탄식은, 그 탄식에 머무르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불평과 간구를 넘어서 찬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 변곡점, 그 터닝 포인트, 탄식과
이 강구가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에 신뢰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신뢰, 갑자기 탄식하다가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신뢰의 고백이, 근데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리에 빠져가지고 잠겨서 기도자의 마음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 시리에 잠겨있던 기도자의 마음에 어떻게 예기치 않게 이 신뢰의 고백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찬양의 맹세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급격한 그 반전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지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작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이런 반전을 한 기도한 이가 있었죠. 바로 야곱이죠. 네, 야곱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나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겨먹고 지금 나 축복하고 가야 하십니다. 이제 이 밤새 씨름하잖아요. 참 그 장면에서 참 하나님 천사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야곱도 대단하고, 그 밤새도록 야곱을 상대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거 뭐라고? 야곱 그냥 한 키에 끝낼 수 있고 한도뼈 그냥 바로 쳐서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냥 야곱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견뎌내시고 그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야곱이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힘을 이렇게 쓰면서 야곱이 자신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밤에 그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겠어요. 그 씨름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이겼나요? 야곱은 이기지 못했죠.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한도뼈 맞았습니다. 어디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겼어 인정해 주셨고, 넌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 정체성도 바꿔주시죠. 자, 그 밤에 야곱은 그 전과 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상황을 읽어내고 문제에 반응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전환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견주어 힘쓰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날 밤, 그 환난의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직면하게 하심으로 바꾸시는 그 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심정을 이젠 전환을 받은 거죠. 그 야곱이. 이게 우리 믿음의 기도자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떠한 그날 밤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것이죠. 있었겠고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네. 10절, 12절 이제 이 전환이 이루어진 그 중심에 이렇게 딱 한마디 툭 하죠. 나의 잘못이라. 공고한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한 거로구나. 여기서부터 다시 고쳐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기를 시작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때부터 기억은요, 그 앞에서 불안하고 나로 괴롭게 하였던 그 기억이 아닌 거죠.
이때의 기억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화하는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지금 그것이 여기 이곳에서 현재화되는 그 기억.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기억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억이고, 이게 이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유산이고, 이것이 과거에 책에 박혀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은혜가 현재화되는 그 기억. 이제 과거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시점이 바뀌어요. 아까 I에서 He로, He에서 이제는 13절에 하나님이여, 당신이여, 누구여, You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당신, You로, 이것을 15차례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기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기도자는 이때서야 지존자의 능한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홍해의 물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합니다. 기도자는 이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마치 출애굽하여서 홍해 속으로 들어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된 것처럼 도하 사건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들의 물들 중에 한 방울이 된 것처럼 주의 행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진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 화살처럼 반짝이는 그 번개와 회오리 바람 속의 우레소리를 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역사적인 그 수백 년 전의 그 역사가 지금 그 구원의 현장을 오감으로 지금 느끼면서 그 생생함을 오늘 나의 자리에서 지금 가져와서 벅차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자가. 자, 하나님이 먼저 홍해 속에 길을 내시며 걸어가십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하합니다. 비록 갈라졌던 홍해물이 다시 물들이 합치면서 홍해 길에 남기신 하나님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날들은 이 홍해의 찰랑거림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의 족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 홍해 앞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손을 들어 올려서 거두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이 번개와 회오리 바람이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시고 우리도 보게 됩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억해내므로 우리는 홍해 바다 위를 표류하는 게 아니라 그 바다 깊숙한 곳이 우리 소망의 닷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질병이든 영적 침체든 재난이든 요즘 전쟁 많이 발발하잖아요. 전쟁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삶의 문제 속에 깊이 오래 머물러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음 속에서 우리는 점잖게 하나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그때에 하나님이 끌어내시겠죠. 그때에 소리치며 손을 들기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딪히며 씨름하며 그렇게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 모습이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불경스러운 말투, 이런 그 질문과 같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는 또 불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크고 깊고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소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외면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온한 때에는 홍해의 물살이 찰싹찰싹 흐르는 것만 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폭풍이 일고 회오리 바람이 일 때면 홍해의 물은 갈라지고 흩어지고 그 바닥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건너가겠죠. 도화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굳세질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여정, 우리의 걸음, 하나님의 발자취는 항상 나와 함께함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주의 자녀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 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탄식,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너무 다행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참으로 복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